우리 집사님들은 세상을 오래 사셨습니다.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삶은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 이 삶은 죽는다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삶이 죽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그냥 끝납니다. 삶이 끝나면 삶의 모든 의미가 빛을 잃습니다. 인생이 무상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이 일장춘몽이라고 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애써 살아보니 인생이 덧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다 살아보니까 인생이 정말로 덧없더라 이것입니다.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삶에 대하여 그냥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기 위하여 먹는가, 먹기 위하여 사는가 그렇습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왕 먹어야 하는 거니까 맛이라도 있어야겠다 생각합니다. 먹는 것은 맛이 있으면 또 그때는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만하니까 텔레비전에 요리 프로그램도 나오고 이 모양 저 모양 재주를 많이 부립니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살기 위하여 먹는다면 사는 것이 본질입니다. 먹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부수적인 일입니다. 먹기 위하여 산다면 먹는 것이 본질입니다. 사는 것은 본질이 아니지요. 그러면요. 때문에 살기 위하여 먹는 것이지요. 먹기 위하여 사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살아내는 데는 조금은 수월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다가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너 때문에 산다. 자식이 의미인 것처럼 하잖아요. 삶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으면 또 살고 싶지도 않아요. 비본질적인 의미가 실존을 침해합니다. 삶은 실존이에요. 제가 오늘은 실존이라는 말을 잘 쓸 텐데요. 실제로 살아있는 것을 실존이라 그럽니다. 의미가 삶을 없이 하는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은 실존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습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연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딱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전에 그러리라 예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하나로 정리하면 핵심이 뭐냐? 50절이에요. 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는 우리보다도 더 유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것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경험하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다 도망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야 당연한 수순 아니겠는가 이리 생각합니다. 당시 제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만큼 제자는 우리보다 예수님에 대하여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어째서 다 도망했을까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사람이 어떤 급작스럽게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의식화한 그것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배운 것은 있어요. 본 것도 있어요. 경험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말씀에 로고스에 길이 덜 들었다 이거예요. 길이 들었다는 것은 자기가 확신한 바에 충분하게 익숙하도록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부부가 오랜 세월 같이 살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해도 알고 안 해도 알아요. 이건 그만큼 익숙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한 3년 반 정도 함께 하기는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가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덜 익숙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위협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냥 도망한 거죠. 축구 경기를 보면 골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요, 뭐 그거 축구 경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뉴스 하다 보면 잘 나와요. 뭐 어떤 선수가 공을 잘 차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을 혼자 차는 것도 아니고 뭐 골 넣으라고 그냥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고 골대 앞에서 그냥 혼전이 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쩌다 보면 한 번에 그냥 공을 탁 넣고 그럽니다. 순간적인 판단에 따릅니다. 어느 방향으로 공을 찰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기를 지켜보거나 중계한 사람 입장에서는 동물적 판단이 어쩌고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고 공을 찬 것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본능이지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어째서 그런 본능이 없을까요? 생각한다고 생각한 대로 그렇게 몸이 따라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안 나와요. 이러지도 않습니까? 아무리 운동신경이 발달해도요, 못하는 건 못합니다. 운동신경이라든가 그런 신체적 조건도 물론 어느 정도 있어야겠지만 그런 일을 사실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없이 그런 동작은 즉각 나와야 합니다. 불의와 비불능하라 합니다. 하지 못하는 것은 능히 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안 해서 못하는 것이고 못하니까 또 안 합니다.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신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옳은 일은 의식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해 보십시다. 뭐 예배당을 한두 번 빠졌다고 뭐 벼락 맞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당에 꾸준히 나오고 문 목사가 전하는 말씀도 새겨 듣고 성경도 꾸준히 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깝겠습니까? 오면은 그냥 오자마자 노를 져버리고 또 아니면은 예배당도 오는 둥 만둥하고 말씀에 신경도 안 쓰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깝겠습니까? 그러면 어째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는가 이 말이지요. 어차피 종교는 의식작용입니다. 아무리 옳아도 몸이 거기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하는 때는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생각하고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온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보고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귀찮게 뭐 그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을 때 이르러 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 구원 받으면 그만 아니냐 그럽니다.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흑백 논리로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면 누가 뭘 하겠습니까? 잘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하고 주기도문도 좀 외우고 그래서 딱 믿어지면 또 누가 뭘 하겠어요. 믿으려 해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데는 달리 도리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안 살아봤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바로 이 때문에 신앙은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이라는 행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경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연습이란 게 뭡니까? 반복이지요. 그리고 똑같은 반복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망령스럽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망령스럽다고 번역한 말 베벨로스입니다. 걷다는 뜻을 가진 바이노와 문지방을 뜻하는 벨로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누구나 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불경스럽다, 세속적이다, 신성하지 않다 이렇게 쓰입니다. 허탄하다고 번역한 말 그라우데스입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늙은 여자가 하듯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처럼 신앙훈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나이가 먹은 세속적인 여자를 가리킵니다. 신하라고 번역한 말 미도스입니다. 옛말, 옛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신하라고 번역할 말인가 싶기는 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세 단어가 가진 뜻을 생각해서 원문에 맞게 조합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세속적으로 삶에 시달리며 나이만 든 여자가 있어요. 교회 같은 데는 돈이 아까워서도 안 다닙니다. 그런 데를 왜 가냐? 안 가도 잘만 산다. 그러며 살았습니다. 삶이란 것이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뭐 순탄하겠습니까? 별일을 다 겪습니다. 살자니까 남북 그런 짓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여자가 두셋이 모이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그냥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나이만 많이 먹은 여자가 모여서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자기는 뭐 인생을 살아봐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다 쓸데없는 소리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배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여자가 다 그러냐? 안 그런다는 거지요. 디모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는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3대에 걸친 믿음이다 이 말이지요. 앞서 허탄하다고 번역한 말 그라우데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는 그냥 나이만 먹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망령스럽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냥 헛소리 듣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랬습니다. 연습하라는 말 김나조입니다. 새롭게 번역한 개역개정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연습하다는 말을 연단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원래 이 말은 훈련하다는 뜻입니다. 몸에 익혀라 이 말입니다. 몸에 익숙하도록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연습하라 이 말이 원어에 더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무엇을 몸에 익힐 것인가? 경건, 유세베이아입니다. 원래 이 말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 뜻입니다. 때문에 신앙심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인지 이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쉽게 알만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연습이라 했습니다. 이 번역은 좋지 않습니다. 육체의 연습이란 말 소마티케 김나시아입니다. 육체의 연습이 아니라 몸의 연습이라 해야 맞습니다. 육체와 몸은 다릅니다. 성경에서요. 육체는 쌀아끗습니다. 그냥 살덩이에요. 몸은 소마입니다. 이 육체 안에 의식이 있는 것, 그것까지 포함해서 소마라 그럽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쌀아끗은 단순히 살덩이를 뜻하는 말이고, 소마는 거기에 넋이라 하지요. 이게 담긴 거지요. 쌀아끗의 푸시케, 혼이 담긴 상태가 소마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익숙하도록, 길이 들게끔 소마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의식화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면, 옳다고 판단하면, 옳다는 검증을 했다면 그 다음은 의식화해야 합니다. 몸에 배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도둑질도 해본 놈이 잘합니다. 안 해본 것을 해본 것처럼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몸, 소마에 새겼습니다. 그러한 여자와 시장통에서 평생을 닳고 닳아 나이가 든 여자가 주고받는 얘기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저는 어려서 시장통에서 자랐습니다. 시장통에서 장사한 사람은요, 되게 나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처녀가 장사하지는 않거든요. 요새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젊은 사람도 장사도 하고 합니다만, 그때는 뭐예요? 해볼 걸 해보다가 장사판에 뛰어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수많은 이야기가 그전을 스칩니다. 그야말로 세속적인 얘기입니다. 바벨로스 카이 그라우데이스 미두스였습니다. 장사한 일은 이익을 남기는 일입니다.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이 먼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먹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에게는 무엇이 이익인가 이것만 보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척 와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좋지 않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익이냐 손해냐 이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냥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해라. 이거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은 말로 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요, 제자는 그러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가 보낸 무리가 가룟 유다를 앞세워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검과 몽치를 손에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칼을 빼어 휘둘렀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쳤는데 그냥 귀를 베어버린 거예요. 요한은 이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갔다 그랬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요한은 또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해가 종교적 딜레마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은 신이 정했고 세상은 신이 정한 그대로 움직인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일은 그냥 기계적인 절차에 따른 일일 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자기 의지라든가 선택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그렇게 진행하는 것 뿐이지요. 이번 일은요,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분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내 아들 예수야,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신 혼자서 막 이러고 저러고 기도하고 그냥 고민하고 염려하시고 그러다가 다 됐다 가자. 이러신 거예요. 당신 혼자서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실력자들이 군병을 보냈고 그 일이 닥쳤습니다. 삶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도 삶이 주어졌고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 삶을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 그 선택은 그 삶을 사는 당사자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삶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다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것만이 기준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르셨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바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사람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마태와 누가와 요한의 설명은 그 한계랄까요? 자기들 생각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 바람에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들의 의도와 다르게 이상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마가는 칼을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후세 사람은 베드로를
이렇게 신성시할 거란 말이에요. 천주교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천주교의 기원이 베드로거든요.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는 다 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게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 그렇게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의도가 있긴 해요. 마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다 이랬습니다. 누가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리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조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48절 4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된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일이 있었다.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당장은 이해가 쉽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자기들이 전한 말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숙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들을 뛰어넘지 않으면은 그 성경이라는 문구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면 당장 이해는 쉽죠. 하지만 그 이해를 넘어 그 이상으로 나가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을 보세요. 처음에는요, 믿음이 그냥 불쑥 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한계에 부딪히고 나면 그 이상을 못 나가요. 나이가 50 넘고 60 넘고 70 넘고 이러면은 믿음이 거의 예수님 수준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막 올라가더니만은 그냥 어느 순간에서는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이들이 급하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테두리는 이 정도인데 여기만 갇혀서 왔다 갔다 해버려요. 본인도 못 나가니까 답답해. 이걸 뛰어넘어야 하는데 말이지요.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못한 채 산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성경이 주석이라 하면은요, 두 가지입니다. 성경 바깥에서 성경을 설명한 책이 있고, 성경 안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주석을 단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 감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의존해서 그런 겁니다. 성경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의미가 실존에 앞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존재는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껍데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50절이 핵심이라고 말입니다. 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생각한다면 그런 일은 그래야 한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적지 않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였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순간에 경험했던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새해 첫 해가 뜨는 것을 보겠다며 금년에도 야단이 났습니다. 우리는 압니다만은 돌산 끄트머리에 향이람이 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3대 기도 도량이라 그럽니다. 거기 가면 기도가 잘 먹힌대요. 그러기도 하고 아무튼 이래저래 일출 명소로 알려졌습니다. 바다 끄트머리 있으니까 해가 잘 보고 예쁘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정월 초하룻 날이면 돌산길이 빠져나가는 차로 꽉 막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생각 없이 점심때가 좀 지나서 나가다가 못 나가고
도실에서 차를 되돌려 온 적이 있었습니다. 돌산길이라는 게 편도 1차 도로잖아요. 뭐 앞에서 못 나가면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뭐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 무렵에야 차량 정체가 풀릴 정도입니다. 길도 좁고 오죽하겠습니까? 뭐 저는 그런 줄 알고 새벽같이 돌산길을 빠져나갔습니다. 뭐 해 뜨기 전에 이 사람들 안 나올 테니까 말이지요. 5시가 조금 넘을 시각이었습니다. 군내리 소방사 불 지나는데 관광버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버스 앞에 전광판 있잖아요. 그리고 향이랑 일줄제일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딱 감이 잡혔지요. 아, 죽포로 가는 길이 벌써 막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리해서 이렇게 돌아서 고개 넘어서 가려고 하는가 보다. 이랬죠. 일줄제라고 합니다. 해가 뜨는 것에 의미를 둔 것입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처음 뜨는 해다 이렇게 해서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해가 그 해입니다. 날마다 뜨는 해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라는 것도 편의상 인간이 정한 달력에 따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도 원래 있던 기준도 아닙니다. 이것을 그레고리력이라 그럽니다.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1582년에 종래에 쓰던 율리우스력을 고쳐서 만든 태양력입니다. 율리우스력은 윤년을 400년 동안에 100번 둔 것에 비해서 그레고리력은 97번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잘 맞아요. 율리우스력은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만든 거예요. 이집트 천문학자의 조언에 따라 만든 거죠. 지금은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 그레고리력을 씁니다. 이처럼 달력은 누가 만드냐에 따라 새해 첫날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 뜨는 해라 해서 의미를 부여하면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도 문제는 없어요. 부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해가 그 해일 뿐입니다. 그 의미는 실제 사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전이 어쩌냐면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에 목을 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종교의 모든 예전은 의미를 강화할 목적에 따라 만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의미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더욱 정교한 예전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도 없으신데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도 십자가를 이렇게 저렇게 걸어두고 안 합니까? 근데 로마 교황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거기서 무슨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까? 멋진 옷을 입고 그물을 하고 그냥 지팡이도 좋은 걸 짚고 이러잖아. 이 사람 안 맞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온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어떤 일은 교회 가고 어떤 일은 교회 안 가고 그럽니다.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다수가 동의하면 그냥 옳은 것이로 돼요. 이슬람교가 그러지 않습니까?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향이람 일출제에 한번 갔다가 점심도 제대로 못 먹는 수가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 사람이 하도 많이 몰려 밥 먹을 데가 없어요. 돌산 축복까지 사람으로 미어터져 점심 식사 때 들어갈 곳이 없다 그럽니다. 그 고생을 하며 향이람 일출제에 참여한 사람이나 그날 해가 중천에 뜨도록 늘어지게 잠을 잔 사람이나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삶이 이렇습니다. 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도망했습니다.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쌓아왔던 의미는 목숨 앞에서 한낱 소용없었습니다. 우선은 살고 봐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달기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72절에 나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런 엇박자가 나긴 해요. 거기서 보세요. 제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의미가 아니라 실존의 모습이었습니다. 의미 같은 건 없었어요. 이 삶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이 삶의 의미를 두어 보았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른 삶이어야 합니다. 실제의 삶, 실존의 삶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따랐습니다.
무슨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 의미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나, 이제 이 의미가 틀어지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온 거지요.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삶의 의미죠. 지금 눈앞에서 일을 당하고 보니 그 의미가 무너진 거예요. 본능적 판단만 남았습니다. 거기에 반응했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는 일에서 모든 의미를 삭제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말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이 지났습니다. 생일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도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는 삶의 재미를 더하는 것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미는 허구의 개념입니다. 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단지 무슨 의미일 뿐 실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거예요. 의미 자체가 아무런 쓸데없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실존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실존이 있어야, 내가 살아있어야 생일도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러셨습니다. 무엇이 중하냐는 거예요. 실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옷도 걸칠 것이고 살아있어야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내버려 두고 다른 것에 의미를 둔다는 거지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물에게 붙잡히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 문화를 이해해요. 또 배 혼이불이라고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감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배 혼이불이라고 번역한 말 신돈입니다. 고운천을 말합니다. 고운 아마포로 짠 천인데 지금은 옷감이 흔하지만 특히 그런 것은 옛날에 아주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나 돼야 그런 것을 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옷도 모양을 많이 내지만 그때는 뭐 푸대자루 비슷하게 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통은 속옷을 입었습니다만은 그것만 걸쳐도 괜찮았어요. 때문에 겉옷을 벗어버리면 펄거벗은 모습이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 사람은요, 빤스 같은 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오래된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마가 자신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지 어쩐지는 뭐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가 벗은 채로 도망했습니다. 이 겉옷이 통치마처럼 비슷하게 생긴 것 딱 잡으니까 쏙 빠져버린 거지요. 체면을 차릴 수도 없는 마당에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본문 당시까지는 그들에게 그 의미라는 것이 실존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실존을 찾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지요. 물론 과정입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바뀝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둔 나머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사람이면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지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푸념하다. 영이다. 이러셨습니다. 사르크스 육체는 무의하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바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나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느냐?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였는가에 따라 떠나든지 도망하든지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랬죠.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한 해 처음 뜨는 해를 꼭 봐야겠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나름대로 의미를 두었습니다. 향이람 일출제로 가기로 했습니다. 해를 보러 가는 중에 그만 교통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판입니다. 그 순간 새해 처음 떠오르는 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당장 안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이처럼 불안한 존재입니다. 지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일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에 기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존에 기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걷어내고 지금 딱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잊고 살아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은 생각해야 합니다. 실존은 모든 의미의 기반입니다. 실존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사실이 새롭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삽니다. 삶을 사는 주체를 쭉 따라가다 보면 죽음이라는 사태를 만납니다. 그때도 나는 여전합니다. 나는 내가 죽는 것을 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존의 나는 육체를 떠나보냅니다. 그러한 주체를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다르게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서울 갑니다. 차창 밖으로 수많은 풍경이 지나갑니다. 바깥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풍경 가만히 있어요. 기차가 지나가시오. 근데 우리는 이 경우 저 경우를 다 조합해서 머리에 상상하는데요. 그러나 다시 나로 갑시다. 저 사람이야 당신이 기차 타고 지나갔다 말았다 그렇게 말하든지 말든지 내 경우에 나는 기차에 실려 있단 말입니다. 그럼 기차에 가만히 있으면은 풍경이 지나간 게 맞습니다. 삶이 지나가면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사태가 있는데 이게 죽음이라는 거구나. 그때 나의 육체는 떨어집니다. 나의 영혼만 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숨 쉬고 있는데 집중하고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이 손바닥으로 뭘 잡거나 손가락으로 뭘 이렇게 만지거나 하면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있음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은 말씀의 도사가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의미 있는 것을 찾으면 그 의미가 실존의 부수적인 작용으로서 삶이 찰지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이 세상은 나의 뜻밖에서 움직입니다. 내가 의미를 둔다고 의미가 있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실존을 의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영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